오늘은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주님의 눈길과 마음 닫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구약 세미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열왕기와 또 역대기가 비슷해 보여도 그 관점이 상당히 정반대의 관점이 있다는 그런 강의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열왕기는 그 선지자의 관점에서 죄를 지적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마치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의 그런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부어주는 말씀이 역대기라고 그렇게 강의를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을 세우는 그런 구별되는 그런 열왕기와 또 역대기가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역대기는 그러나 그 가운데 포로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토로 돌아가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 이번에 설교의 주제를 성화의 성전을 건축하기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화의 성전이 자라가고 지어져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통치의 그 상징적인 장소로 성전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모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가 결코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성전이 되는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또 통치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지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경고도 하시고 축복도 예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후 또다시 나타나셨다. 두 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나타나셨다는 열왕기상 6장의 사건이었고, 그것은 성전 건축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축복도 약속하시고 경고도 하시면서 성전 축복할 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 9장은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완공한 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번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성전과 관련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또 8절에도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게 될 수도 있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복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도 비웃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 눈길도 두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도 두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 앞에 두신 것처럼 코람데오와 코람 호미니부스를 두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 근데 예수를 오래 믿고 또 훈련을 받으신 분은 코람데오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것은 이제 교회 역사를 주관했던 로마의 교황청에 있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의 한 단어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격려하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라틴어는, 이 코람이라고 하는 건 뭐뭐 앞에, 그리고 데오라고 하는 건 데우스, 하나님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fore God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코람 호미니부스예요. 그래서 호미니부스는 인간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슈퍼바이저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인간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는가? 근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용어가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복을 받고 정말 잘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실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기도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4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행함, 행실 모두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오늘 솔로몬도 그의 기도가 순수했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네가 내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중의 기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때로는 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부담돼서 못하겠다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 후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사람 앞에서 기도가 아니었나, 우리를 점검해 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하더라도, 간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 앞에 하는 기도인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앞에 우리가 누구를 향한, 누구 앞에 기도인지를 명확히 주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다른 기도 유사한 아주 정말 익숙한 너무 호사스러운 단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문제투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가식 없는 눈물이라면
기도하러 올라오셔서 우시기만 해도 돼요. 근데 그 울음이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 대표 기도할 때 그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므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의 기도고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지만 성도를 대표하는 기도라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중 예배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써서 기도하든 보지 않고 기도하든 그건 공식도 없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써서 기도할 때에도 그저 생명력 없는 읽기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요. 난 진심을 담기 위해서 원고 없이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나와서 중언부언하고 그런 또 열정 가운데 공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기도 될 때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공중의 기도는 성도들을 대신한 연합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모든 간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부르시고 네가 내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 앞에서 한 모든 기도와 간구는 내가 들었으므로 주님 앞에서 하는 기도와 간구는 여러분 확신하세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주님이 들으셨으면 주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받은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데 주님께서 수많은 환경과 역사하실 때를 보면 그래 알았다 조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금방 우린 돌아서서 그럼 우리 기도는 없던 걸로 하죠 뭐 이렇게 삐쳐서 돌아설 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면 오늘 솔로몬에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네가 내 앞에서 하는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으므로 들으신 줄 믿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는 이미 응답을 받은 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학비가 내야 되는 자녀가 부모님께 학비 내야 돼요 얘기했으면 그 다음 누가 움직여요? 부모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가장 좋을 때 형편에 따라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학비를 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삶 속에서 코람 호미니부스 인간 앞에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참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에게 눈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볼 때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나의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 기회 다 놓치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요 성전 건축을 위하고 궁전을 위해서 금과 여러 가지 자재와 목재재를 보내온 그 레바논 두로의 히람 왕에게 갈릴리 지역에 20성읍을 줘요. 그런데 이 히람 왕이 그걸 눈에 차지 않아요. 아주 불편해하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거 다시 찾아와요. 그만큼 줬다가도 뺏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구장에 있는 26절과 28절에 보면요 이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베르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남쪽에 홍해와 연결되는 항구를 정복하고요 그곳에 배들을 지었는데 무역과 해군을 기를 정도로 힘을 강하게 주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않으니까 분열 왕국이 되고 그거 다 뺏겨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 앞에 써라 하고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실을 다짐은 했건만 훗날에 솔로몬은 무너졌고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았고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코람 호미니부스, 눈에 들어온 것만을 쫓아가다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아서 결국 무너진 성전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어려움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증거로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닫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닫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아니, 믿는 사람도 저주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징계예요. 징계. 근데 왜 저주를 굳이 써야만 했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를 굳이 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그 백성 앞에 율법을 주면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저주의 표현을 쓰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 앞에도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이 성전을 갖다 버릴 수도 있다 말씀하시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2절에 성전 건축을 지었을 때는 짧게 하셨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만일 내가 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성공 완공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같은 똑같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징계에 대한 얘기는 더 길게 하셨어요.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한다면 이 성전도 갖다 버릴 거고 이 성전이라도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 앞에 기억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다윗이 간 길을, 복된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할 만큼 옛사람의 욕심이 컸고 저주를, 징계를 무시할 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 빠졌던 그의 인생의 훗날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결과로 그의 왕국이 분열, 왕국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징계와 저주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가지면 풍만해지고 충만해지고 정말 좋을까요?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따라갔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복을 부한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린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누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언약을 지킨 남왕국 유다는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나라가 분열되지만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 한 지파를 남겨두시고 끝끝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솔로몬의 지은 죄로 인하여 나라는 분열됐지만 메시아의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올 유다 지파를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저주는 다른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엄청난 그 징계가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날에 불에 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복만 받으려고 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경고는 잊어버리고 축복만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 전과 후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더 많은 경고를 하시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성향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이 사실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뭘 더 얻고 더 갖지 못해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야. 소망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요. 성도도 탄식은 해요. 그런데 그 성도의 탄식은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탄식이에요. 우리가 요즘 암송하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성령님도 탄식하고 그리고 성도도 탄식하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도의 탄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가 성도들의 탄식은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영원한 구속을 기다리느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근심 고통을 당하면 내가 정말 우리 몸이 영원한 구속만 얻어도 이런 고통을 안 당하는 건데 소망 때문에 탄식하면 돼요. 뭘 더 갖고 뭘 못 가져서 탄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못 가진 것은 있긴 있어요. 우리가 뭘 가졌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우리는 가졌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맛을 이미 우리는 본 사람이야. 죽어도 사는구나. 그 맛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미 성도 여러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천국에는 이런 희열이 있구나. 그런 미리 맛보기는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완전한 영원한 맛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처음 열매 익은 것을 가졌고 그것을 보증 삼아 우리가 양자될 것, 우리의 몸에 영원한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되 성도들의 탄식은 무엇을 더 갖고 무엇을 못 가져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탄식하는 거고 영원한 우리 몸의 구속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얻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주님의 나라 가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하는 소망의 탄식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탄식 때문에 뭘 더 못 가져도 괜찮고 더 갖든 말든 주님이 주시든 말든 우리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눈에 보이는 거 끝없이 쫓아가다가 정말 인생을 탄식하고 나라가 탄식하는 삶으로 그의 개인적인 성전은 무너지는 결과를 맛보고 오늘 이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내다 버리셨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우리가 본받되
그의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정말 뒷모습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닫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의 눈길과 마음 닿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번 주에 또 우리 삶 앞에 다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말씀, 매주 주시는 그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고람대로 하나님 앞에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주님의 눈길과 마음을 닫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증거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힘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말씀 한꺼번에 다 지키라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사람 앞에 살 건지 하나님 앞에 길을 갈 것인지 그 좁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마음 두시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질 거룩한 성전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희열이 예수 믿는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을 통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인천에서 어느 피자집에서 일어난 어떤 일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왔는데 어떤 가장이 전화를 걸었는데 그 가장의 집에는 7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생일날 피자가 먹고 싶다는 거야. 아빠, 오늘 내 생일인데 피자와 그리고 케이크 먹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 아빠는 수중에 돈이 하나 없었어요. 은행의 통장의 잔고에 571원이 남았었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고생하는 그런 아빠였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이 딸이 그런 요청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고심하다가 정말 어렵게 전화 수화기를 들고 평소에 몇 번 주문해 먹은 피자집에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7살 딸을 혼자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부탁드리는데요. 며칠 후에 기초생활비 받는 날에 돈을 드릴 테니까 피자 한 판만 보내줄 수 있을까요? 돈은 꼭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별 기대 없이 한 부탁이었다고 그래요. 거절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상냥하게 전화를 받은 30대 젊은 사장님이 흔쾌히 그러시라고 대답하면서 잠시 후에 피자가 배달됐는데 그 배달 전표에는 결제가 완료됐다고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었고 피자 상장 겉면에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면 하면 연락 주세요이라고 그렇게 글을 써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딸의 생일날 아주 특별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자를 받았노라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사실을 아빠가 언론에 알렸고 이 사연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피자를 배달한 이 젊은 사장의 그 선행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혼줄이 아니라 돈줄을 좀 내줘야 한다고 이 가게에 피자를 주문하느라고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어떤 프로야구 구단은 100판을 주문하려고 했지만 이 가게가 100판까지는 감당할 숫자가 아니라고 해서 30판을 주문해가지고 아동복지관에 그 아이들을 보내는 그런 뉴스까지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의 눈길들이 닿고 마음만 감동시켜도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과 신실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심을 약속처럼 보여줄 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